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로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게 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올겨울은 작년보다 훨씬 더 눈이 많이 내렸고 또 날씨도 이 전사님이 촬영하고 있는 이 금요일 날이거든요. 주일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에도 참 아주 날씨가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파라는 것은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앞에 아주 두꺼운 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게끔 만드는 아주 그런 두꺼운 잠바를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119면 12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 자,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막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떡을 먹는 사람 참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떡이란 뭐냐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육신의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떡을 주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죠.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좀 얼마나 맛있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이야기, 천국의 말씀을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떡이라는 거예요. 자, 떡은, 밥은 우리의 이 육체를 살리죠. 우리의 육체에 힘을 주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육신의 음식을 통해 자라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속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살아나게 만드는, 자라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걸 떡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떡을 먹으면 참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왕의 이름은 없었는데 이 왕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왕이, 왜 잔치를 베풀었냐면은 이 왕의 아들, 왕자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어요. 결혼하는 날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나누며 이야기하기를, 잔치를 마련한 거죠. 준비한 거죠. 그래서 막 음식도 만들고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막 결혼하면은 결혼식 답례품이라든지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례품 같은 거 주거든. 그거 준비하고 막 맛있는 음식, 지금 말하면 피자, 치킨, 회, 콜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름꾼 있잖아. 신부름꾼들에게 초대장,
결혼식 초대장을 이렇게 신부름꾼들에게 나눠줘서 이것을 각각 집마다 방문하게 해서 전달해 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부름꾼들이 그 왕이 준 그 초대장을 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보세요. 우리 왕께서 오늘 왕자의 초대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왕자님이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금님께서 왕의 잔치에 초대를 하셨으니까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를 받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초대를 받고 그걸 거부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했냐면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오늘 장가가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 소가 있어. 이번에 소를 샀는데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져야 돼. 지금은 이제 기계 같은 걸로 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근데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를 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소의 머리에다가 쟁기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밭에 가서 그 소를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할 수 없을 것 같네. 또 나는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농사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 핑계를 들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사양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그 전에 기대감을 가졌던 왕, 초대장만 보내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참석하지 못한다는 걸 듣고 너무나도 분한 거예요. 너무나도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나와 내 집을 채우라.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서 이 잔치를 축하하게 만들어라. 강제로라도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초대받지 못한, 초대를 거부했던 자들의 집을 모두 다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왕은 화가 났을까요? 바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가득 준비해 놓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냐?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혼인잔치에는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장,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장 갈 수가 없잖아요. 50명 또는 좌석수의 10%만 갈 수 있는데 많이 참석할 수 없어요. 지금 몇백 명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소규모로 조그맣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결혼식장 가면은 신부와 신랑을 축하해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그 결혼식에 피로연이라고 하죠. 피로연이라고 하면 결혼식 때 여러분들 결혼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가서 그 축의금 내고 밥 먹잖아요. 그럼 맛있는 음식들 여러 가지 회도 있고 여러 가지 뷔페들을 차려놓고 먹잖아요. 그 음식들이죠. 자, 결국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천국은 또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은 이제 방문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마치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피로연, 그런 잔치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그런 음식을 먹으면 평상시에 먹어보지도 못한 그 비싼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잔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받는, 지금 여러분들을,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심부름꾼과 같은 존재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자라지 않고 마르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은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읽고 친구들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듣는 자가 적고 초대받는 자가 적다. 자, 오늘 이 혼인잔치의 그 초대장이 있잖아요. 그 초대장을 심부름꾼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나눠줬는데 모두가 다 그걸 받고 원하고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다는 거죠. 받아서 그걸 보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죠. 결국 누가 초대를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눈이 안 보인 사람들, 다리를 절름발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천국은요, 오늘 말씀처럼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머리가 좋고 난 누구보다 똑똑해, 머리가 좋아, 난 돈이 많어.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고 가고 싶어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이 너무나 행복해. 놀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 곳이냐? 이 세상에 아까 말한 다리가 절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 회개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은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물질적인 돈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세요?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아니면 주일이 안 기다려진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평상시에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 초대받지 못한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이 절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천국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오늘 말씀 속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왕이 초대잔치를 벌였는데 그 초대에 잔치를 들어갈 때 그 잔치가 있는 잔치집에 왕이 있는 잔치집에 들어갈 때 그 입구 문 앞에 이 문을 이렇게 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때 뭘 해야 되느냐면 흰 색깔의 예복을 왕이 지정해준 왕이 입으라고 말한 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정해준 흰 옷을 딱 입고 이 잔치 안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준 흰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흰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결국 왕으로부터 감히 내가 입으라고 말한 왜 흰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원수를 바깥 흑암 속에 던져버려라. 왜? 내가 지정한 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만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흰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흰 예복이란 뭐냐? 여러분, 희다는 거. 제가 전사님 입고 있는 것은 좀 검었죠?
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짓는 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천국은 갈 수 있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천국은 잔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깨끗한 그런 예수님의 향기로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마귀처럼 무섭고 잔인하고 폭력스럽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 죄가 없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옷을,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입고 있는, 내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죄의 옷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맨날 죄악된 것들만 하고 이 세상에 육신의 것들 하나님 말씀은 맨날 제쳐놓고 맨날 노는 것만 계속 하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죄의 옷을 계속 덧입고 이거 하나 입고 그 위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하면은 나중에 옷을 여러 가지 입으면 벗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다라는 거. 두 번째 천국은 정말 초대받는 사람을 정말 드물다는 거. 적다는 거. 천국에 들어가려고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흰 어린 양의 생화포,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성품의 옷, 나는 온유하고 자비로우니 내게 와서 내 짐을 배우고 지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병이 없고 코로나가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사들이 있는 그런 천국에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천국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심령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며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질투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눈을 흘기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온유하며 자비로우며 천국 가고 싶은 날마다 욕심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미워하고 세상 것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